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점점 작아진다고 믿게 된 건,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고 해야 할 말은 조심스러워지고 마음 한켠에는 괜히 눈치부터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아직 숨은 쉬고 있고 하루는 여전히 찾아오는데 어쩐지 삶의 무대에서 조금씩 뒤로 물러나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살아낸 사람에게 왜 이제 와서 조용히 있어야 할 나이라는 말이 붙는 걸까요? 왜 경험이 가장 많은 시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느끼게 되었을까요? 혹시 우리가 늙고 있는 게 아니라 잘못 배워온 건 아닐까요? 늙음이란 무언가를 잃는 과정이라고, 가치가 줄어드는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에서는 삶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소음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어질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리에 앉게 된다고 말하지요. 노년은 끝을 향해 가는 시간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버티느라, 책임지느라, 맞추느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살아야 했고 쓸모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속도를 늦춰도 되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도 예전의 기준으로 지금의 자신을 재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변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잣대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쉬어도 불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뒤처진 것 같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이 괜히 죄처럼 느껴집니다. 이 이야기는 더 나아지라고 말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낸 사람에게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고, 이만하면 잘해왔다고 조용히 말해주기 위해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할 시간 동안 무언가를 배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듣고 잠시 멈추고 자기 삶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이 시간이 끝날 즈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제 역할을 다한 셈일 겁니다. 1장. 이제는 인생을 잘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평생을 잘 살아야 한다는 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잘 자라야 했고, 잘 배워야 했고, 남들 보기에 부족하지 않게 살아야 했습니다. 성실함은 미덕이었고, 참고 버티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렇게 살아낸 시간들이 지금의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기준은 나이가 들어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살아냈는데도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낸 건 아닌지,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인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에서는 고통의 시작을 붙잡음에서 찾습니다. 이미 역할이 끝났는데도, 그 역할을 놓지 못할 때, 이미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도 여전히 잘하고 싶어질 때 마음은 쉴 자리를 잃게 됩니다. 사실 지금의 나이는 잘 살기 위해 애써야 할 시기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온 사람에게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또 다른 기준을 들이대는 건 스스로를 지치게 하는 일일 뿐입니다. 이제는 잘 살았는지를 묻기보다 편안했는지를 물어야 할 나이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하루가 괜히 허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지 않으면 불안했고 그 습관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쁨은 삶의 가치가 아니라 시대를 버티기 위한 방식이었을 뿐입니다. 지금도 그 방식이 꼭 필요할 이유는 없습니다. 인생을 잘 살았다는 기준은 대개는 남의 눈에서 만들어집니다.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얼마나 책임감 있게 살았는지, 얼마나 성실했는지, 그 기준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보다 남의 기대를 먼저 살폈습니다.
이제는 그 시선에서 조금 물러나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눈에 띄는 성취가 없어도, 하루가 조용히 지나가도 그 자체로 충분한 삶일 수 있습니다. 잘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대충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조금 느슨해져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부처는 삶을 고치는 것보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나를 젊은 시절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지금의 속도로, 지금의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노년에 필요한 가장 큰 전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가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조용히 숨 쉬고 무탈하게 지나간 하루는 이미 충분히 잘 산 하루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말해줘도 됩니다. 이만하면 잘 살았습니다. 2장. 인생을 정리해야 할 나이가 아니라 내려놓을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정리할 나이다. 마무리를 준비해야 한다. 남은 시간을 잘 계산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표현 속에는 묘한 긴장과 서두름이 섞여 있습니다. 마치 아직도 무언가를 정리하지 않으면 불안해질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의 가르침에서 정리란 개념은 무언가를 깔끔하게 정돈하는 일이 아닙니다. 삶을 마무리하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가볍게 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더 챙기고, 더 남기고, 더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굳이 들고 가지 않아도 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일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버텨야 했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참아야 했고, 관계를 위해 삼켜야 했고, 역할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인내는 분명 필요했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까지 끝까지 붙잡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나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생각할수록 마음만 무거워지는 것, 지금의 나에게는 이미 역할을 다한 감정들을 조용히 놓아주는 일입니다.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제는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어떤 일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도 됩니다. 모든 관계가 완벽하게 정리될 수는 없고 모든 상처가 말끔히 아물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는 삶을 완성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라고 말합니다. 이해는 붙잡음을 풀어줍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는 이해, 그만큼 애썼다는 이해, 그 나름의 선택이었다는 이해, 그 이해가 쌓일수록 삶은 정리되지 않아도 마음은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인생의 목록을 줄여도 되는 나이입니다. 해야 할 일, 참아야 할 말, 증명해야 할 가치들, 그 목록이 짧아질수록 하루는 더 넓어지고 마음은 더 숨 쉴 자리를 얻게 됩니다. 정리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마무리가 아니라 여백입니다. 비워진 자리에 조급함 대신 느긋함이 들어오고 불안 대신 호흡이 자리 잡습니다. 그렇게 내려놓다 보면 삶은 어느새 정리된 것처럼 조용해집니다. 3장.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삶이 정직해지는 일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졌다는 걸 느낍니다. 전화가 먼저 울리지 않고 모임 소식도 점점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얼굴들이 이제는 가끔 떠올려야 생각나는 이름이 됩니다. 그때 마음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점점 외로워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의 시선으로 보면 이 변화는 외로움의 시작이 아니라 삶이 정직해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관계의 수가 곧
안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야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있었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역할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역할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마음에 없는 자리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결과로 사람은 줄어들지만 관계는 더 분명해집니다. 남는 사람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편해서 남습니다. 사람이 줄어든다는 건 내가 부족해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차가움이 아니라 솔직함에서 나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를 지혜롭게 거절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부처는 모든 만남에는 인연의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인연은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어떤 인연은 한 시절을 건너면 자연스럽게 흩어집니다. 그 흩어짐을 실패로 받아들이면 마음은 상처를 남기지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적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자신에게서 멀어질 때 생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자기 마음을 외면하면 외롭고, 혼자 있어도 자기 자신과 함께 있으면 그 시간은 고요해집니다. 이제는 모든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말이 조용해도 괜찮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숨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소리에 묻혀 듣지 못했던 내 마음의 소리 말입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시간은 삶이 축소되는 시기가 아니라 정제되는 시기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덜어내고 본질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남아있는 관계가 적을수록 그 관계는 깊어지고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사람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편안한 존재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나이가 주는 가장 솔직한 자유입니다. 4장. 기억에 머무는 삶에서 지금을 사는 삶으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앞으로 흐르기보다 자주 뒤로 돌아갑니다. 문득 떠오르는 얼굴, 이유 없이 겹쳐지는 장면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가 옛날 생각으로 가득 차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기억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살아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위로가 아니라 무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이 마음이 반복되면 현재는 점점 작아지고 과거가 하루를 차지하게 됩니다. 부처는 고통이 생기는 지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지금도 붙잡고 있을 때 마음은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고 말입니다. 기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억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때 삶은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미 끝난 장면에 마음의 에너지를 모두 써버립니다. 그 결과 눈앞의 하루는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이 됩니다. 현재를 산다는 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여기 있는 감각으로 삶을 다시 불러오는 일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 창문 너머의 빛, 손에 닿는 따뜻함, 이 모든 것이 지금만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부처의 수행은 언제나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생각이 과거로 가면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감각으로, 지금의 몸으로 돌아옵니다. 꾸짖지 않습니다. 억지로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돌아옵니다.
그 반복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기억은 가끔 꺼내어 볼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 역할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지금의 하루가 당신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차 한 잔을 마실 때 온전히 그 맛을 느끼고, 걸음을 옮길 때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을 때 그 고요함을 허락하는 것. 이것이 노년에 필요한 수행입니다. 복잡하지도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을 사는 사람은 시간을 잃지 않습니다. 나이를 잃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순간을 살아낼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5장. 변화를 막으려 하지 않을 때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어느 날 문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지고 조금만 무리해도 피로가 오래 남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넘기던 일들이 이제는 마음에 오래 머뭅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부처의 가르침에서 변화는 예외가 아니라 삶의 본질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은 변하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몸과 마음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젊을 때는 그 변화를 느낄 틈이 없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한다는 것은 잃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체력, 예전의 역할, 예전의 확신. 그러나 부처는 변화 속에서 잃는 것만 보지 말고 함께 생겨나는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속도가 느려진 자리에는 관찰이 생기고, 힘이 줄어든 자리에 섬세함이 들어옵니다. 문제는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예전과 비교하고 지금의 자신을 책망하고 아직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스스로를 몰아붙일 때 마음은 끊임없이 긴장합니다. 그 긴장이 노년의 삶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변화를 막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쉬고 싶어 하면 쉬고, 마음이 조용해지고 싶어 하면 그 조용함을 허락해도 됩니다. 그 선택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에 가깝습니다. 부처는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강물은 억지로 막을수록 더 큰 힘으로 넘쳐 흐르듯 시간도 거부할수록 마음을 더 힘들게 합니다. 흐름을 인정할 때 물은 잔잔해지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 속도로, 지금의 몸에 맞는 방식으로 삶을 이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느려진 걸음은 풍경을 더 많이 보여주고, 줄어든 말은 마음의 소리를 더 크게 들려줍니다. 이제는 예전의 나와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교는 늘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평가합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순간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지금의 나는 지금의 방식으로 충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는 삶이 당신을 떠나는 신호가 아닙니다. 삶이 다른 얼굴로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얼굴을 거부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은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6장. 감사는 커다란 깨달음이 아니라 하루를 지켜주는 작은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감사를 대단한 마음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괜찮을 때, 인생이 만족스러울 때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감정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감사는 완성된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하루를 지탱해주는 조용한 태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에서
행복은 미래의 결과가 아니라 현재를 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 날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은 괜히 하루가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방향을 바꾸어 보면 그 하루는 아무 탈 없이 지나간 아주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무언가를 더 얻어서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있는 것에 눈을 돌릴 때 조용히 생겨납니다. 오늘 아침 몸이 크게 아프지 않았다는 사실, 창밖의 날씨가 그리 거칠지 않았다는 것, 누군가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젊을 때는 잘 보이지 않다가 나이가 들수록 삶의 중심으로 다가옵니다. 이제는 하루의 크기를 줄여도 괜찮습니다. 크게 이룬 일이 없어도,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성과가 없어도 오늘 하루가 무사히 흘러갔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조금 놓입니다. 부처는 삶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바로 그 연습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좋았던 점만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힘들었던 순간까지도 이 또한 지나갔다고 조용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게 하고 지금의 삶이 완전히 비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 깨달음은 삶을 바꾸기보다 삶을 견디게 해줍니다. 이제는 하루를 평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쓸모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곧 감사입니다. 감사는 노년에 필요한 가장 현실적인 수행입니다. 거창한 결심도 필요 없고 오래 붙잡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 그래도 오늘은 괜찮았다고 속으로 말해주는 것, 그 한마디가 다음 날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7장.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루 동안 말수가 적어지는 날도 많아집니다. 그 조용함이 편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어느 날은 이렇게 혼자 있어도 괜찮은 걸까 하는 불안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혼자를 피해야 할 상태로 배워왔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야 정상이고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외롭지 않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치 삶에서 밀려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의 가르침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결핍이 아니라 돌아옴으로 봅니다. 밖으로 향하던 마음이 안으로 돌아오는 시간, 누군가를 돌보느라 뒤로 미뤄두었던 자신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혼자 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끊이지 않았고 책임과 역할이 하루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속에서 자기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볼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의 고요는 그 시절에는 허락되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는 대개 마음이 아직 밖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있었던 기억, 예전에 분주한 삶, 사라진 역할들을 떠올리며 지금의 조용함을 부족함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고요는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애써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아도, 굳이 전화를 걸지 않아도 그냥 앉아 있어도 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떠오르고
감정이 올라왔다 내려갑니다. 그것을 막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는 마음을 억지로 비우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밀어내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 연습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수많은 관계를 살아냈고 수많은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고요는 그 모든 삶 위에 조용히 놓인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질수록 마음은 덜 흔들리고 감정은 차분해집니다. 누군가의 반응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혼자는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에 가까워집니다. 8장. 몸을 탓하지 않을 때 삶은 더 부드러워집니다. 어느 날부터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필요가 이제는 하루를 좌우하고 작은 불편함이 마음을 먼저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주 몸을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느냐고, 왜 예전 같지 않으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의 가르침에서는 몸을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자리로 봅니다. 몸은 명령을 따르는 도구가 아니라 오랜 시간 묵묵히 곁에 있었던 동반자에 가깝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앞서서 움직여 주었고 지금은 몸이 쉬어야 할 때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종종 몸이 변하는 것을 실패처럼 받아들입니다. 할 수 없게 된 것들, 느려진 속도, 줄어든 체력에 마음이 먼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몸의 변화는 배신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된다는 조용한 안내입니다. 몸을 탓하는 순간 마음도 함께 굳어집니다. 이제는 몸을 몰아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택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기 이해에서 나옵니다. 부처는 자신을 해치며 깨달음에 이르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중도의 길은 과도한 노력도 완전한 방임도 아닌 몸과 마음을 함께 살피는 태도입니다. 이제는 몸의 속도를 존중해도 됩니다. 천천히 걷는 길에서는 주변이 더 잘 보이고 자주 쉬는 하루에서는 자기 상태를 더 잘 느끼게 됩니다. 몸이 멈출 때 마음도 함께 멈추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몸은 여전히 당신을 삶으로 데려옵니다. 숨을 쉬게 하고 햇빛을 느끼게 하고 따뜻함과 통증을 통해 지금 여기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 자체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몸을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돌봐야 할 존재로 바라봐도 됩니다. 아프지 않은 날에 감사하고 불편한 날에는 조금 더 쉬어주는 것, 그 선택이 삶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몸을 미워하지 않을 때 하루는 덜 거칠어지고 마음은 덜 날카로워집니다. 몸과 싸우지 않는 삶은 이기거나 지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는 길입니다. 9장. 과거를 붙잡지 않을 때 마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은 자주 문을 두드립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말 한마디, 그때 하지 못했던 선택, 이미 지나간 얼굴들이 아무 예고 없이 마음에 나타납니다. 그 기억들은 조용히 있다가도 어느 날은 하루를 가득 채웁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를 돌아보는 일을 후회나 미련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 괜히 스스로를 나무라기도 합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이미 다 지난 일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의 가르침에서는 과거를 떠올리는 마음조차도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봅니다. 문제는 기억이 아니라 그 기억에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끝난 장면인데 마음이 그 자리에 오래 머물면 현재는 흐려집니다. 지금 이 순간의 숨,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몸, 지금의 하루는 과거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부처는 모든 것은 흘러가도록 두라고 말합니다. 붙잡지 않아도 되고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떠오른 기억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저 지나가게 두는 것. 그 태도가 마음을 가장 덜 상처 입힙니다. 어떤 기억은 아직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진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고, 애썼고, 선택했고, 후회할 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그 기억들에게 다른 자리를 내어줘도 됩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해, 그만큼 애썼다는 인정, 그 일도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수용. 그 이해가 생길수록 기억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과거를 놓는다는 것은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억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억 위에 지금의 나를 얹어두는 일입니다. 과거는 이미 당신의 일부가 되었고 그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미 지나간 장면에 오늘의 에너지를 모두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오늘의 하루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숨, 오늘의 빛, 오늘의 고요가 당신의 삶입니다. 과거를 놓기 시작하면 마음은 다시 움직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에 머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서 삶은 다시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10장. 아무것도 더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깨달음. 여기까지 와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놓아야 할 것, 비워야 할 것, 돌봐야 할 몸과 풀어주어야 할 마음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부처의 가르침이 닿는 곳은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아무것도 더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사람은 평생 무언가를 더 해야만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살아옵니다. 더 벌어야 했고, 더 책임져야 했고, 더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나이가 들어서도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는 애씀을 멈춘 자리에 평온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평온은 노력으로 얻는 성과가 아니라 허락의 상태입니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당신은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쓸모를 보여줄 필요도 없고 과거의 선택을 정당화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버텼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완성해가는 시간이 아니라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더 자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햇빛을 받고 바람을 맞으며 제자리에서 자기 색을 깊게 할 뿐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없애려 하지 말고 그렇구나 하고 바라보십시오. 감정이 일어나면 판단하지 말고 잠시 머물다 가게 두십시오. 삶은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라지는 흐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몸이 여기 있다는 것, 오늘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만으로 당신은 이미 충분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이제는 믿어도 됩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사라지는 과정이 아니라 겹겹이 쌓인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것은 내려놓고
본질만 남는 시간. 그래서 이 시기의 삶은 조용하지만, 가볍고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쉬고 있다는 소리, 내 삶이 더 이상 나를 몰아붙이지 않는 소리, 그 고요함이 당신의 마지막 공부입니다. 이제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흔들리지 않아도 괜찮고 조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을 오늘답게 보내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길 끝에서 부처의 말은 이렇게 남습니다. 당신은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에필로그. 이제 그대는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도 천천히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앉았을 때를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이 조금 바빴을 수도 있고 그저 습관처럼 이 영상을 틀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호흡은 그때와 조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더 잘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내려놓아도 되는지, 어떻게 애쓰지 않아도 되는지, 어떻게 지금의 나로 충분해질 수 있는지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삶을 바꾸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미 살아온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잘못 산 인생은 없고 뒤늦은 깨달음도 없습니다. 모든 순간은 그 나름의 자리에서 제 몫을 다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무언가를 더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조용히 음미하는 시간입니다. 아침 햇살을 예전보다 오래 바라보고 차 한 잔의 온기를 천천히 느끼며 하루가 저무는 소리를 가만히 듣는 시간. 그 평범함 속에 삶의 깊이는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스스로에게 이 한마디만 건네보십시오. 고생 많았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 말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이 위로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오늘 하루를 조금 가볍게 만들어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부디 남은 날들에는 조급함 대신 평온이, 비교 대신 이해가, 후회 대신 따뜻한 미소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만약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고요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